자,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악한 농부.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많이 깨닫는 바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달음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되새김질하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주일 예배나 오후 예배나 수요, 금요, 수요, 새벽 예배 모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갖지 않으면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맨날 말씀을 듣고 죽을 때까지 말씀을 들어봐야 변화가 없어. 거듭나지지가 않아.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좀 뭐랄까 좀 약간 어떻게 보게 되면요, 딱딱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딱딱한 말씀 뭐냐면요,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목구멍으로. 음식이 목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별로 안 맥혀. 이게 그냥 안 맥혀. 안 넘어가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씹어가지고 넘기게 되면은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투자를 했죠. 그리고 산울로 두르고 울타리를 만든 겁니다. 다른 여우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그리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난 다음에 타국으로 멀리 여행을 갔든지 아니면 잠깐 타국에 멀리 이민을 갔든지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드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죠. 그리고 산울 울타리를 다 둘러가지고 내 소유다라고 이제 하나님 그 주인이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는요, 그냥 포도 열매라만 있으면 안 돼요. 두 가지를 합니다. 포도는 첫 번째는 뭐냐면 말려요. 건포도. 그래서 여행을 가게 될 때에 건포도를 챙겨 가지고 가요. 그러면 당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이 있게 되면은 열흘날 동안 양식을 대신할 수 있어가지고 건포도를 싸가지고 가게 돼요. 건포도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음료수를 만들게 되는데 즙을 짜게 됩니다. 틀을 만들어가지고요, 다 보여. 막 밟아 그냥. 그래서 즙을 짜가지고 그걸 즙을 통에 보관해가지고 그것을 음료로 마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즉 건포도도 만들고 그리고 구유로 이 즙을 짤 수 있도록 다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망대 나쁜 게 들어올까봐 망대도 져가지고 감시탑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농부를 불렀어요. 어이 와서 우리 집 포도는 일을 하시오. 일을 한 다음에 열매를 따고 나중에 즙을 짜고 건포도를 만들어 가지고 자, 내게는 얼만큼을 주고 당신들은 얼만큼을 가져가면 됩니다. 우리가 땅 빌려주고 그러잖아요. 땅 빌려 주인에게 얼마를 주고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 소작비를 해가지고 얼마나 주잖아요. 그렇게 계약을 하고 주인이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됐습니다. 추수 때가 돼가지고 이제 주인이 자기 몫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얼마큼 생산됐는지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기 종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확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땅의 주인인데, 다 갖춰놓고, 그리고 사람을 불러다가, 자, 농사를 지시오. 그 다음에 추수할 때가 됐을 때는 이제는 얼마큼 졌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 또 확인한 것 속에서 당신이 내가 계약한 것이 4대 6이다. 그러면 내게 4를 주고 당신이 6을 가지시오. 아니면 주인에게 6을 주고 당신이 4를 가지시오. 계약이 됐다면 그 계약한 대로 어떻게 돼? 이렇게 나누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거든요. 근데 농부들이 어땠어요? 악한 농부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고 또 다른 종들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도 그렇게 다 해서 돌로 치고 죽이고 쫓아내버리는 일을 반복해서 했다 하는 것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해가지고 포도를 만들고 다 했는데 또 계약을 맺어가지고 수확이 되면 얼마씩 나누자 이렇게 다 했는데 그 포도원 농사를 지은 농부의 마음속에
악해가지고 그것을 셈하러 온 종들을 다 때리고 죽이고 쫓아내 버렸다는 사실이. 그러자 그 주인이 다시 한번 그 주인이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 기회는 어떤 기회였냐면요, 내 아들을 보내게 되면, 설마 종을 보냈을 때에는 그래도 그 종을 죽이고 때렸지만은 내 아들을 보내게 되면은 과연 어떻게 할까? 죽이기 하겠냐? 내 아들의 말은 그래도 곧이 잘 듣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공경할 것을, 주인을 대신해 가지고 공경할 것을 알고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게 돼요. 야, 아들이 왔네. 이 아들을 죽여버리자. 왜? 이 아들 상속자 아니냐? 상속자가 없으면은 이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게 다 우리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여버리게 돼요. 이 악한 농부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욕심이. 처음에는 그냥 자기들이 소작한 것을 어떻게 더 많이 또는 뭐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런 욕심을 부렸지만은 아들이 왔을 때는 아들을 죽이고 이 몽땅 밭 통째를, 처음에는 열매만 자기 걸 만들려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포도원 통째로 자기 것을 만들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욕심이 대항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갖는다. 자, 주인이 다시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더 큰 범죄, 아들을 죽이는 범죄를 하고 맙니다. 이때 주인이 결정하게 되죠. 내가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의 실과를 제때에 바칠 만한 자에게 주리라. 이렇게 주인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그 역할을 이야기하는 비유 속에서 그 역할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요, 주인은요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때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주인은. 그럼 농부는요 악한 농부죠, 그죠? 악한 농부인데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게 되고 지금은 교만한 성도를 말하게 돼요. 자, 보내는 종은요 그 당시는 선지자를 말하게 됩니다. 지금은 누굴 말하게 돼요? 목사, 주의 종을 말하게 돼요. 그리고 보낸 아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를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라 그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밭을 주어가지고 그 밭에서 수고한 열매를 내게 달라라고 말했는데,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러 온 선지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게 됩니다. 거기에 누굴 보냈냐면은 거기에 목사, 주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제 그 교회에 목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농부죠. 교만한 성도들은 그 뜻을 따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돼요. 결국은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은 어떤 면에서 오늘의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의 교회가 잘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두 번째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만이 속이 시원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까지 된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 두 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속이 시원하겠느냐. 이거는 비단 이제 성도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포함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악한 농부가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인이 원하시는 것은요,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원하셨는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반응을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열매를 원하시는가? 그 열매는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열매는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에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결국 그 이야기가 지금 악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듣고 보게 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저 우리 보고 하는 얘기네. 저거 잡아 죽여야 되겠다.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네.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돌아서기를 원하셨지만은 이 악한 농부였던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진 거예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구나.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그 화단에 우리 화단이 여기 앞에 있는 화단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무슨 나무지? 붉은 나무. 아이고. 백일홍. 아니죠. 백일홍 나무 하나 좋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어차피 나무냐, 시간이 지나면 자라는 거니까, 자라게 되니까, 시간 조그마한 거 심어가지고 키우지, 그냥. 냅두면 크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2년생은 싸요. 그래서 6그루를 샀잖아요, 6그루를. 그래가지고 저 바깥에 2그루, 이 안에 4그루를 심었어요. 그것도 톱바구니에다가 심었어요. 근데 심은 지 한 달 됐거든요. 근데 싹이 안 나는 거야. 싹이. 미치고 바닥 뛰겠지. 아니, 싹이 나야지 이게 심은 보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 준 보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을 계속 주는데. 그래서 그 판대다 전화를 했어요. 아니, 보시오. 지금 한 달 전에 백일홍을 사가지고 심었는데 싹이 안 나. 싹이 안 난다고. 그래서 물어요. 이 가지를 한번 벗겨봤냐고. 벗겨봤다. 벗겨보면 어떤 색깔이 어떠냐 물어봐요. 색깔이 녹색이지. 녹색이지. 하는 얘기가 뭐라면요. 그러면 괜찮대. 냅두래. 지금 싹 나는 게 아니래. 그럼 언제 나요? 했더니 여름 장마 지난 다음에 싹이 난대. 그때까지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죽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래. 물을 잘 줘가지고 물을 계속 올려 보내가지고 그 녹색 있잖아요, 그죠? 조금 녹색이 나잖아요. 갈색 나면 안 된대요. 녹색 나는 그것만 유지시켜주고 그러면 분명히 장마 지난 다음에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알았다.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 이제. 그리고 혹시 미심쩍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껍데기 하나 또 벗겨봤어. 그러니까 이게 물이 잘 올라와 있어. 이게 기다려야 되나 보다. 아니, 한 달 심었으면 싹이 나잖아요, 그죠? 보통은요. 아니, 우리 인공사에 심었던 거는 한 달도 뭐요? 진짜만 좀 있더라 그냥 싹이 팍 나가지고 그냥 옷 이파리 좀 퍼렇잖아요, 그냥요. 근데 내 거는 안 나는 거야. 자. 기다려야지, 기다려야니까. 그런데 좋은 나무는 분명히 좋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죠? 나쁜 나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쁜 열매밖에 못 맺는 거예요. 이게. 기다려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나쁜 나무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이야기 딱 듣자마자, 저거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네, 저거.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회를 엿보지만은 군중들이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 좋은 나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하게 돼요. 첫 번째는요, 가지치기를 잘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우리 옆에 저기 앞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장미나무 있잖아요. 장미나무. 작년까지 장미나무가 현찮았어. 막 웃자락에다 막 그랬어요. 근데 지난 겨울에 대충 제가 이발을 시켜줬거든요. 대충. 어떻게 웃자란 것들 다 잘라버렸어. 그리고 약간 허옇게 된 거 있잖아. 다 잘라버렸어. 다 쳐버렸어. 다 치게 되니까 좀 미안해. 너무 쳐버려가지고 저게 살까 죽을까 했더니 이제 봄 되면 싹이 나면 가지가 뻗어나오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보게 되니까 겨울을 지나오면서 잘라내지는 않았지만은 영양분을 못 빨아들인 가지가 있잖아요. 팍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딱 뒤져봤더니 그런 말라버린 가지는 빨리 다 잘라주래. 다 잘라주래. 그래서 이 전지 가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가시만 남은 거 있잖아요. 끄통을 다 잘라줬지 뭐예요. 잘라준 거 어떻게 돼? 그 잘린 자리에서 싹이 싹 나. 야, 그거 참 희한한 거예요. 그냥 뒀으면 싹이 안 날 텐데, 그 말라가지고 비틀어졌거든요. 가시만 남았거든. 그걸 딱 잘라주니까 그 밑에서 싹이 탁 나는 거예요. 가지가 하나 있는데 가지가 두 개가 돼버리고 말았어. 지금도 무성하잖아요, 그죠? 작년보다 훨씬 좋아져. 키도 많이 안 컸는데 불구하고 이파리 옆에 퍼져가지고 많아졌어요. 자세히 보게 되면요, 꽃 봉오리가 다 펼쳐져 있어. 야, 이게 가지치기가 참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겨울 지나면서 가지치기를 다 해줘요, 그 나무들은요. 그래야 봄 되면서 새싹이 거의 한 가닥이었던 곳에서 두 가닥이 탁 올라오면서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데 그랬죠. 이게 연산원 같은 경우도 그 여름 지나고 다 졌잖아요. 그러면요, 위에를 싹 깎아주더라고, 막 그냥. 저거 다 깎아도 다 죽을 텐데. 안 그렇대. 꽃이 진다면요, 한번 위를 싹 깎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깎기 끝에 가지에서 그 가지가 두 개가 탁 나가지고 거기에서 더 많은 가지를 뻗어가지고 나중에 내년에는 더 많은 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가지치기가 나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풍성하게 만들고 나무를 살리는 거구나. 보기 좋게 만드는 거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속에 나쁜 것들이 있어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믿음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악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가지치기를 해야 돼. 다 끊어내야 돼. 성령의 가위를 가지고 다 끊어내야 돼. 아픔이 되지만은요, 끊어내리니까 아까워요. 끊어내리니까 아깝지. 어떻게 다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게 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보드라운 싹이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주인이 보기 좋게 더 아름다운 꽃을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깝다 그냥 두잖아요.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약을 쳐줘야 돼요. 약. 저기 그 왕자나무도 있잖아요. 제가 그 진딧물날 쳤어요. 이 장미 꽃에 보게 되니 어느 날 보게 되니까 싹이 다 올라왔는데 뭐가 이상하게 막 붙어 있어. 가만히 보게 되니 진딧물이 그냥 와, 어디서부터 왔는지 싹 붙어 있는 진딧물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우리 교회에 이제 진딧물 약이 있어가지고 그걸 희석해가지고 한번 딱 뿌렸어요. 한번 뿌리니까 잘 안 죽어. 너무 약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진하게 해서 두 번 싹 뿌렸거든요. 싹 죽었어. 싹 죽으니까 어떻게 돼? 그 나무 가지가 진을 안 빨리니까 탁 걷어서가지고 더 가지를 딱 싱싱하게 뻗어가게 돼요. 모든 나무들이 이 병충해가 오게 돼 있어요. 병충해가. 그 병충해를 잘 잡아내지 못하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악한 마귀 사탄의 우리 속에 벌레, 악한
큰 벌레를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았어. 그런데 그 악한 마귀가 나를 삼켜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병충해 씨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데 새가 이러면 마귀거든요. 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 위에 앉을 수는 있어요. 새가. 근데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틀어가지고 새끼를 낳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왔으면 어떻게 돼요? 새가 왔으면 머리 위에 올라 앉았어. 어떻게 돼요? 그렇지. 허이 쫓아내 버려야지. 가만히 두는 거예요. 둥지를 틀어라. 새끼를 낳아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이 둥지 튼 것이 이게 약한 마귀가 와가지고 내게 병을 심는 병충해를 심는구나. 벌레를 심는구나. 얼른 쫓아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둬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병충해가 샥 침대 물이 뒤집어 써가지고 나무의 기능을 다 빨아먹게 돼요. 그럼 그 나무 어떻게 나중에 줄기가 그냥 분진이 생겨요. 분진이 생기면서 꽃도 현찮고 줄기도 현찮고 보기도 현찮아요. 분진이 생겨가지고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이 약을 쳐야 돼요. 말씀의 약을 잘 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약을 치게 될 때에 용도에 맞는 약을 쳐야 돼요. 아무나 막 친다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용도에 맞는 거기에 적합한 약을 탁탁탁 쳐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병충해, 그 질병이, 그 나쁜 벌레들이 다 죽고 소멸될 수 있도록 약을 치는 은혜가 우리 속에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상처나게 되면요, 저희 때는 악가진기라서 악가진기, 빨간 약. 근데 지금은 빨간 약이 있잖아. 그게 안 따가워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따가웠어. 빨간 약이. 근데 그 따가우니까 바르기 싫어했거든요. 그냥 바르려면 손을 떨었다고 상처에 바르려고 그러면. 근데 그걸 바르게 되면 어떻게 돼? 따갑지만은 그 상처가 빨리 아물고 더 이상 병이 침범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잘 아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약이 발라지게 될 때는 아파요. 귀찮다니까 힘들고, 그러나 그것이 발라지게 될 때에 거기에 더 이상 균이 침투하지 않고 그 살이 새 살에 돋아가지고 다 아물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 좀 약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약을 안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농사는 있잖아요. 정말 약을 안 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을 하는 곳에 가서 보게 되면은 약을 안 치고 약 대신에 그 병충해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를 친환경으로 조제해가지고 다 뿌리는 거예요. 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을, 나쁜 해충을 잡고, 그리고 그 과실이 잘 맺힐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특히 고추 농사는 있잖아요. 약을 안 치면 안 된대요. 고추 농사.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고추를 먹게 될 때에 끄트머리, 뾰족한 데 있잖아요. 먹으라 그래, 말라 그래요. 아니, 고추가 달렸잖아요. 맹도 뾰족하잖아요. 요 끄트머리 먹지 말라 그랬어. 왜? 이게 약을 치다 보게 쭉 내려와가지고 어디에 고여요? 요 끄트머리 고여 마른데. 진짜냐 하지 모르겠지만은 또 고추 농사 짓는 분들이 물어보게 되니까 자기 가족이 먹는 고추에 약을 친대요. 근데 얼마나 치느냐? 딱 3번 친대. 자기 가족이 먹는 데에는. 남에게 파는 거는 보기 좋아야 되니까 그걸 셀 수도 없대. 그럼 언제 치느냐? 가족이 먹는 거는 가족이 먹는 데는 처음에 이제 꽃이 필 때는 안 친대요. 꽃이 필 때는 꽃이 딱 친 다음에 처음 딱 맺잖아요. 그때 한번 싹 친대. 그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고추가 자라잖아요. 조금 자랐어. 이제 다 자란 건 아니에요. 자랐어요. 웬만큼 자랐을 때 한 번 더 친대. 그때 살짝 친대. 그것도 언제 쳐요? 빨갛게 되기 전에. 그때 한번 살짝 친대. 그러면 살짝 쳤기 때문에 비가 오고 막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자, 쉽게 내려간대. 그래서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지고 잘 자랄 때 그때는 약을 안 친대요. 근데 남에게 파는 건요. 그때 약을 쳐야 된대. 왜? 때깔 좋으라고. 근데 고추 농사는 약을 안 치면 도저히 고추가 자라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드세요. 약을 몇 번 쳤든 간에 상관없어.
정말 고추 농사는 약을 안 치면 있잖아요. 고추가 잘 열리지도 않고 또 빨갛게 익지도 않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먹는 식구들 것도 3번은 친대요,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고추답게 좀 나오는데, 생산이. 약을 잘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 약을 잘 쳐가지고, 사단이 내게 심은 그 병충해, 잘못된 것을 다 잡아내지 않으면 자란 것 같은데, 꽃은 피우는 것 같은데, 그 열매가 실하지 않는 거예요. 벌레가 잔뜩 먹혀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3번째는요, 거름을 잘 주어야 한다 그랬어요. 거름이 잘 필요하게 돼요, 거름이. 이 거름을 있잖아요. 거름을 잘 뿌리가 잘 빨아들여야 돼요. 주었는데 뿌리가 빨아들이지 않으면요, 나무가 힘을 얻지 못하게 돼요. 힘을 얻어야만이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악한 사탄 마귀의 계계와 흉계를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름을 주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생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참 이게 식물들이 참 희한해요. 물만 줘도 잘해, 물만 줘도. 그죠? 자라요. 근데 거기에 영양분을 다 가지고 주게 되면 더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거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거름을 잘 줘가지고 그 식물이 잘 자라서 열매를 잘 맺도록 하는 것이 거름인데, 이 거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수예요. 이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먹지 못하게 되면, 막히게 되면요, 말라가게 되고 병들게 되고 다 넘어지게 되는 것이. 식물을 보게 되면은 지금 봄철에 우리가 그 나무에서 물 나오는 뭐라 그러죠? 고로쇠, 그죠? 고로쇠라 그래요. 여러 나무에서 물이 나와요. 고로쇠 나무라고 있는 그 나무 나오는 거 참 좋다 그러게 되는데, 단풍나무에도 물이 나와요. 단풍나무에서도, 참나무에서도 물이 나와요. 모든 나무 다 물이 나와. 근데 사람이 먹어가지고 좀 좋은 물이 있고 또 안 좋은 물이 있겠지만 어쨌든 나무에 다 물이 나와요.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 밑에서 땅에 빨아들인 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데다 분영을 딱 뚫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바늘을 딱 살시켜놓으니까 그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 단풍나무가 있어가지고 너무 웃자랐어. 이제 작년에 웃자라가지고 야,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전지 가지고 잘라냅시다. 다 예쁘게 다 이발을 칩시다. 가지를 딱 잘랐거든요. 봄철에. 아이고, 물이 수돗물이요. 수돗물. 쫙 뿌려 나오는데 수돗물처럼 쫙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온다고? 진짜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물을 쫙 빨아먹게 되면 그때 그 나무가 쫙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물을 안 빨아먹게 되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분재나무 있잖아요. 특별히 자연분재가 있어요. 자연분재는 뭐냐면요, 이 돌이나 이런 데 다른 나무인데 그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분재가 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비바람이 다 그렇게 몰아치면서. 근데 왜 분재가 되었느냐? 물을 많이 먹지 못해가지고 분재가 된 거예요. 물을 먹지 못해가지고. 물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안 자라는데 비바람을 다 맞아. 그때 가지가 똑바로 꽂지 못하고 어떻게 삐딱삐딱하니 꾹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뭐 분재가 비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나무에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물을 못 먹은 거예요. 그래, 비바람을 다 맞고 자랐어. 그래가지고 그게 분재가 된 거거든요. 나무는 물을 잘 먹어야 쫙 곱게 올라가고 꽃도 꽃다운 꽃을 피고 열매를 딱 맺어가지고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나무가 돼야 되는데, 분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무는 복이 졸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과실수는 복이 졸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잘 맺혀가지고 심은 자의 마음과 입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실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포도나무. 이스라엘 포도나무라고 그러잖아요.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잖아. 그러면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포도나무의 특성은 뭐냐면요, 새로운 가지에서 새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가지에서. 그래서 가지를 앉혀주고 쭉 해가지고 포도를 천송이 맺는 대구에 천송이 이렇게 맺는 나무가 있다. 이런 얘기 있겠대요. 그거는 관리를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거름을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거름을 잘 주는 거예요. 근데 가지치기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가지, 두르는 그 가지는 자르지 않지만은 원가지에서 겉으로 나오는 가지 있잖아요. 이건 다 쳐주는 거예요. 왜? 새로운 가지가 나와야만 거기에서 새 포도가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미리 나온 가지는요, 안 열려요. 새술이 나와가지고 가지가 뻗어 나와야만이 포도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도 이렇게 그 농장 가서 보게 되면 나무가 이발을 했는데, 다 잘라냈어. 원가지 두 개밖에 안 남아서 좌우로 다 잘라내 버려가지고, 저게 어떻게 맺히지? 그렇지. 작년에 맺은 가지는 안 열려요. 새술이 나와야 돼. 새술이 나오게 하기 위해 다른 가지 다 잘라버리고 원가지 좌우 두 개만 딱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잘라줘야만이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내 속에 시들었던 것들, 또 작년에 열매를 못 맺은 것들, 또 나쁜 것들을 다 가지치료 해줘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그 말씀 내게 능력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어서 내가 잘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좋은 농부가 필요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농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려고, 그들의 수하고 욕심을 부려서 주인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나는 어떤 농부인가? 선지자를 때리고 선지자를 내어 쫓고 아들을 죽이는 농부인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깊이 있게. 그래서 나는 어떤 농부로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잘 섬기고 그분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를 때리고 선지자를 내어 쫓고 아들을 죽이는 그런 농부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농부인가를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회개하고 내가 잘라내 버려야 할 것이 없는가, 내 욕심은 없는가, 그걸 다 돌아보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주인이 원하시는 것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모습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주시는 교훈, 달란트 비유처럼 남기지 못하게 되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의 말씀 어디 있냐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게 되죠. 4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주인에게 드리는 자가 그것을 차지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뿌리가 잘 이루어진다는 말씀도 있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의 종을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선지자를 내어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섬겨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포도원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포도원이 교회예요. 그 교회에 우리는 농부로 다 있는 농부가 있는 성도는 다 농부들입니다. 그러면 그 농부로서 나는 어떻게 이 교회 포도원 안에 있는 이 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나는 어떤 수고와 애씀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 포도원이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목사님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나쁜 목사님, 정말 나쁜 목사님은요 얼마 안 돼요. 진짜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려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헌신하려는 하는 목사님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다 쏟아내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개중에 지금 목회자만 10만 명이 넘거든요.
10만 명 중에서 몇몇이 사단의 꼬임과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목사들이 있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교회를 헌신하려고 그러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애쓰려고 그러고 몸바쳐 보려고 그러고 모든 거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목사님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주의 종을 받들어 잘 섬기고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 포도원이거든요. 그 포도를 잘 갖고 가야 되거든요. 잘 갖고 가기 위해서 수고 애쓰게 될 때에 그때에 그 포도원에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열매를 보이라 말씀했을 때에 좋은 열매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포도원 되는 교회가 우리 임종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많이 도우시잖아요. 지금이요. 얼마나 많이 도우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 내용은 저도 참 많이 아픈 거예요. 아니 제가 여기 당에 페이퍼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목사가 그럼 돼요, 안 돼요? 목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하니까. 회의 때마다 얘기 나오니까. 뭔가는 답을 해야 되겠고, 결론을 맺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페이퍼를 만들어야지, 페이퍼를. 그전까지 그런 거 만든 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말로만 했었지. 근데 이제는 페이퍼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짜짜짜짜라서. 제가 다 알아본 거거든요. 법률공단 가가지고 알아보고 변호사도 무료 변호사 하는 데 가가지고 상담도 해보고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고인들이 조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참고인이 누구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참 어렵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어렵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되게 되면 목사님이 참 어렵겠대. 왜?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가 참고인 돼가지고 경찰서 가고 검사표 가고 조사받아야 되는데 그게 되냐 이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참 어렵겠다고. 참 어떻게 목사님 이걸 조사로 다니고 준비하러 다니냐고. 근데 그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믿는데요. 믿는 분이래. 다 마침내 그래서 이런 일이 간혹 있긴 있는데 이런 일은 잘 돼도 교회가 어려워지고 못 돼도 교회가 어려우신대. 잘 되는 게 아니래요. 이게 잘 돼도 교회가 어려워지고 못 돼도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참 어렵겠네요. 그러는 거야. 아이고 교회는 그래요. 이게 교회는 누가 하나 이기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롭게 자 뭔가가 다 마무리돼야만이 그게 좋은 것이지. 누가 하나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긴 게 아니니까 교회는 이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이 참 어렵겠네요. 중간에서 아무도 모르시는 양반이 그러시는 거. 뭐 오래된 이야기니까 사단절 쭉 다 했지. 이제 쭉 다 했더니 이거는 하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성도죠? 교회 다 천신자 나오시죠? 이제 몇 분 빼놓고 다 나오십니다. 그럼 목사님이 어렵겠네요. 차라리 다 안 나온다면 목사님 성도가 아니니까 쉬울 텐데 목사님 성도인데 조사받으라고 다 보내야 되니 경찰서 보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겠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민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종기회를 손 놓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시게 되고 준비하시고 기회를 다 잡기 준비해놓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러한 때 우리가 더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또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마음 모으고 달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깃발을 다른 것을 꽂지 않고 빼시지 않고 이 교회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악한 종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로운 종이 되고 좋은 농부가 되어서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열심히 수고 애써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곳간에 좋은 열매를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종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끊어지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매 순간 매 사건들마다 하나님께서 임종교를 사랑하심이 증명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때가 되고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로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더 큰 역사를 감당하는 축복된 교회를 세워주실 기회를 아직 하나님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좋은 농부 되게 하시고 좋은 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됨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것까지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주의 축복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임석의 모든 성도들이 좋은 농부가 되어서 칭찬받게 하시고 상받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착한 농부가 되게 하시옵소서.